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한 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게 되었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승리를 하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 그룹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는 쑥대밭이 되어지고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이제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승리하고 했지만은 완전히 대패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옮겨진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독종으로 완전히 쑥대밭을 시켜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아스돗에 하나님의 궤가 임하니까 그곳 가운데 독종이 임해갖고는 전염병으로 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해갖고는 옮긴 것이 가드입니다. 가드도 마찬가지로 독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에그론으로 또 돌려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나갑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했습니다. 이 지방을 히브리어 보면 이제 빈들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빈들에다가 방치시켰습니다. 7달 정도 방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나곤의 제사장입니다. 이 블레셋 주신을 섬기는 이 나곤 제사장입니다. 다곤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을 불러서 딱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 방도를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방도를 합니까? 자, 이제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왔던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거저 보내지 말고 이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감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승리의 상품으로 전리품으로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다곤의 딱 신전에 딱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우리가 참신인 다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다곤 신전에 딱 놔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이 참신입니까? 다곤은 그냥 하나의 우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의 신전에 딱 하나님의 궤가 딱 있으니까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딱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이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탁 곤두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딱 세워놓고 다시 다곤의 우상을 딱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다시 와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이 완전히 잘려져 있고 그리고 이 손목이 잘려져 문지방에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곤은 우상이고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손목이 잘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무기도 들 수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던 그 블레셋 땅에 불행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 성읍에 독종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지역을 돌리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들이 조금 이제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듣기는 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노예로 그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완전히 애굽 땅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는 이제는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달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서로 이제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5 방백이 있는데 5 지역의 상징으로서 독종 5개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가 완전히 이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쥐 형상을 갖다가 딱 5개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것을 속건제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옮깁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의견을 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새 수레를 딱 준비해서 이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정말 이 전염병이, 이 독종이 하나님께 왔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젖을 떼지 않는 암소를 갖다가 2마리를 탁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젖을 안 뗐으니까 송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아지들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젖대지 않은 그 암소를 딱 이제는 수레에다가 묶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그냥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암소들이 자기의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따라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송아지를 향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수레를 따라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확인하려 잘하고 있는지 뭔지 보러 온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도달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밭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에 딱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딱 수레에 딱 얹어서 오는 것을 딱 봤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제는 빼앗겼던 그 교회가 돌아온 걸 보고 이제는 아주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암소들을 딱 이제는 번제물로 딱 드리면서 제사를 딱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모세 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다 나눠줬을 때 제사장들의 그 땅은 여러 지역에 거쳐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지역도 이제는 제사장들이 또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사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개가 딱 온 걸 보고
그들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법궤에 뭐가 들어있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뭔지가 궁금해서 이제는 그 법궤를 딱 열고 들여다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이나 죽었다 그랬습니까? 무려 5만 70명. 근데 이제 5만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했거든요. 정확하게 5만 명이 넘는지 아니면 70명만 죽었는지 여러 사본이 있어갖고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5만 명이나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70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왔어 또 그 하나님의 궤를 또한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만 명이라고 또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회막에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이제는 가지고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는데,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막에 성막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에 옮겨졌잖아요. 그것도 여호수아의 그런 밭에 큰 돌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모시면서 또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자기들의 그 죄를 해결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나갔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제사장 마을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행했는데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어주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스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단순하게 이 사건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기앗 여아림으로 법궤를 갖다가 옮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여름에서 20년 동안 또한 방치되어진다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제는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제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